상황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상황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성립되어지는 규범 혹은 이제 도덕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왼쪽으로 갔다가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상황윤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상황윤리의 상황이 이 사울이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울은 오늘 이 상황윤리를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의 시작이 이제 사무엘에서 사울이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그러니까 2년의 시간이 다스린 지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사울이 전면에 서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전면에 시작한 사건이 블레셋과의 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전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대치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제 성경이 왜 그렇게 앞서서 계속해서 사울을 소개할 때 그의 머리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머리 위보다 컸더라라고 했던 그 외적인 요소를 강조했는지를 다시금 이해하게 되는데, 이 사울이 세워졌던 대표적 왕으로서의 사명이 뭐였냐면 이 블레셋과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면으로 등장했을 때부터 바로 블레셋과의 사건을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런 사명을 주셨고, 대표적인 사명이 바로 이 블레셋과의 어떤 전쟁이었는데, 그래서 사울은요 왕이 되자마자 이 블레셋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 3,000명의 상비군을 두어서요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나머지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실제적으로 블레셋이 공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상비군만으로 어떻게든 이 블레셋의 위협을 이겨보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위협에 의한 대치하는 상황이었을 뿐인데, 이 3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먼저 움직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아멘. 이 후방에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요나단이. 근데 갑자기 블레셋을 기습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요나단이 이제 독단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사울이 요나단에게 명령했다, 기습하라고 명령했다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금 독단적으로 이 블레셋을 공격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이것이요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요나단의 어떤 독단적인 이 행동이 아버지 사울의 왕권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서는 왕의 명령이 없음에도 스스로 움직였다라는 이 행동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고, 두 번째 위험은 뭐냐면 이 하나의 공격이 기습이 블레셋과의 전면전으로 번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행동이 두 가지 위험성이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우려대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려고 이 기습을 당한 블레셋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아멘. 이 요나단의 행동이 이제 그냥 대치하는 상황을 전면전으로 지금 이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사실 여기서 이제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왜 요나단에게 공격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성경에 보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길갈로 모이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에게 자신들이 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앞서 암몬 나하스와의 전쟁을 떠올리면서 길갈로 모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앞서 암몬과의 전쟁과는 조금 다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이 앞선 암몬과의 전쟁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이 사울이 분명히 그들에게도 그때 길갈로 모이라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고 그들이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길갈로 모였다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을 보십시오.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고요. 그냥 어떤 사울의 명령으로 그냥 이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전쟁의 결과는 이제 후에 기록된 대로 어떤 요나단이 중심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분을 가지고 전쟁에 임해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사울은 그렇게 전쟁을 이끌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암몬과의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는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전쟁을 하려고 모였는데 블레셋을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분명히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똘똘 뭉쳐 하나가 돼서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모이니까요 숫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반응이요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엄습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곳저곳으로 피하고 숨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요. 심지어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치는 군사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대적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일 때 이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야 이 신앙 공동체가 똘똘 뭉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오늘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사울이 보기에도 군사들은 흩어지고 요단 동편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뭔가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사울이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갈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킵니다. 군사들은 도망치고 흩어졌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냐면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사무엘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서 일주일 안에 가서 제사를 드려줄 것이다라는 약속이 사울과 사무엘 즉 하나님과 사울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10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느 상황이냐면 이 사울과 사무엘이 처음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준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사울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들이 흩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일주일은 버티려고 했던 것이 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주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약속된 정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군사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뭔가 전열일 정비를 갖추기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일주일만 바라보고 기다렸는데 그 약속의 시간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상황이 안 좋게 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사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이 신탁은 사울에게까지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여전히 사무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배를 주관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은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무엘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를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위치에 서서 그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황만 놓고 보자면 이 사울의 모습이 이해는 되기는 합니다. 지금 군사가 막 두려움에 흩어져 전열을 갖출 수도 없고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데 상황이 좋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자신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잖아요. 내가 바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일주일은 기다렸으니까, 내가 약속한 시간을 기다렸으니까 이런 변명을 가지고 움직일 수는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해는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 상황을 글로 보고 있지만 이게 사울의 입장에서 현실에 있다면 더 우리가 그런 모습들로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린 약속할 건 다 지켰고 이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을 준비해야 되니까 먼저 번제를 드리는 것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입장이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시간을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 어떤 공격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일주일간 그냥 대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울이 스스로의 어떤 두려움에 휩싸여서 블레셋이 자신을 공격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격할 것처럼 느껴서 이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공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일주일간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군사들이 흩어지는 것에 그 두려움에 사울도 드디어 휩싸이게 되었고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울이 번제를 딱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약속한 것처럼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저 사울이 언제 실수할까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맞는 타이밍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울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앞에 딱 등장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은 궁금해서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질책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옛날 나단이 다윗한테 가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의 죄를 드러냈듯이 그런 질책성 질문이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무엘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상황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해해달라.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제목처럼 그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이 상황 윤리에 빠져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성도가 붙들고 있어야 됐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사라졌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핑계를 지금 사울이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모습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사울의 행동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행동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여기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감이 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상황만 봤을 때 충분히 이랬을 수도 있겠구나. 일주일간의 시간도 기다렸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렸지만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서 이 그저 사울의 행동이 공감한다라는 이쪽보다는 이 어떻게든 상황과 그냥 타협하려고 했던 연약함 쪽으로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과 같이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런 모습이라면 이 절대적 진리의 말씀이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고 가르침을 받지만 그냥 상황에 따라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말씀을 코에 걸어 코걸이가 되는 것이고, 내가 상황이 이렇다 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사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적용하고 때로는 적용하지 않고 이런 일을 지금 사울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상황을 논하고 상황과 타협하려 하기 전에 그가 더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울은 붙들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명령은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이 강단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요, 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아주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이런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선포되어진 대로, 약속되어진 대로 그 자리에 분명히 있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며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요, 종종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 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는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고백되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되었죠. 어쩔 수 없었다. 부득이해서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위안을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사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이 변명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도 고백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처한 이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오른쪽에도 놓을 수 있고 왼쪽에도 놓을 수 있고 때로는 앞에도 때로는 뒤에도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일을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 물어보신다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앞에, 뒤에, 왼쪽에, 오른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이 사울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저의 연약함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 사울의 모습을 지켜보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때론 연약해져 있던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오늘 사울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상황력이 있었다. 상황에 잘 대처했다. 또 융통성이 있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칭찬받으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상의 기준에 칭찬받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칭찬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행동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벗어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지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너 지금 무엇하고 있어? 물어봤을 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냐?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라고는 질책성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실 때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함께 나눠봤지만 어제 제목이 돌이키면 삽니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외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오늘 사울의 모습이 다윗과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너 잘못하지 않았어? 그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자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눈물이 침상을 떠들게 할 것처럼 그런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변명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부득이해서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어라고 했을 때 아니 하나님 이거는 이래서 그랬고요. 저거는 저래서 그랬고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어쩔 수밖에 없었어요라는 이 상황만 주구장창 늘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상황 윤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상황이 기준이 되어지는 연약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사울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울과 같은 사울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는 연약함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요. 그냥 그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려는 변명이 아니라 우리 이 다윗과 같은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적 기준은요.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찾아오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절대적 기준은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내가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상황에 따라 우리의 어떤 환경이 또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사울이 보여줬던 그 상황